예, 시간 주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특히 사랑해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날로 타락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아이들의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자녀 성도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사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시간 다 함께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맡겨서 정권 대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귀한 의식과 직분을 소홀히 하고 지난 한 주간도 범한 죄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되지 못했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웠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주셔서 가정이라는 복된 보금자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야근다운 가정이 저절로 되어감과 나아감의 반복 속에서 행복이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생활했습니다. 저희들의 몸과 생각과 행위 전체를 성결시켜 주셔서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삶을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까이 오신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실과 진실을 따라 살아가고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고 주의 도에 복종하며 그 뜻을 실천함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외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칠 때 주님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드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사랑의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은혜를 더하시사 내일은 더욱 하나님 뜻 안에서 더 멋지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용서하시어 마음에는 평화와 삶에는 행복의 축복이 함께하사 행함에 있어서는 주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위 구주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봅니다. 687쪽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구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왜 이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돛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네. 교회에서는 매달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지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어렸을 때 왕이 된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7살 왕입니다. 7살 나이에 왕이 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7살에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던 요아스, 그런데 얼마나 잘했는지 길이길이 남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적이 남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나이 어렸을 때 왕 된 사람 있죠? 아는 사람? 모르세요? 힌트, 11살에 됐습니다. 네. 저희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름 외우느라고 태정태세 문단세 예상연중 명상 왕을 주르륵 다 외웠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네, 조선 6대 왕 단종입니다. 단종이 왕이 될 때가 1452년 11살 되었습니다. 11살에 왕이 된다고 하는 건 사실 힘든 일이죠. 사실 이름만 왕이지 자기 숙부 수양대군이 나라의 모든 걸 다 장악했습니다. 그나마 3년이 지난 다음에 1455년에 수양대군의 협박과 방해에 못 이겨서 단종은 왕위를 물려줍니다. 수양대군에게. 그걸 세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왕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1457년 왕위를 물려주고 2년 후에 노선군으로 강봉이 됩니다. 왕자들 중에서 왕이 못 되면 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산군이에요. 군으로 감봉이 됐다고 그러나요? 강등이 된 거죠. 강등이 되죠. 그러다가 강등이 되면서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영월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다시 강등이 돼서 서인이 됩니다. 일반 우리 백성과 똑같은 위치 같아요. 그런데 이 세조가 수양대군이 계속해서 자살을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1457년 12월 24일 영월에서 강원도 영월에서 일생을 하직하고 맙니다. 자살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자살해서 죽기 전까지 단종을 쫓겨나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다시 왕이 돼야 된다. 이 복위 운동을 합니다. 다시 왕을 복권하자. 그래서 들통나서 왕을 다시 세우다가 들통나서 죽은 사람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죽을 사 6명의 신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많이 외웠을 텐데 초등학교 때 엄청나게 외웠을 텐데 다 잊어버려요. 성삼문, 박백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들어봤던 소리죠. 이 사람은 단종을 왕을 다시 돼야 된다. 요즘에 윤석열 어게인 해갖고 대통령을 다시 돼야 된다 막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희들 하기만 해봐라 죽인다. 이 사람들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았는데 이
세종 수양대군을 왕이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벼슬 준다고 하는 것도 다 버리고 그냥 숨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생육신이라고 하죠. 단종 때 이제 다 자리를 차지했는데 나는 너를 못 인정해. 인정 안 해. 그러고 세조로 수양대군을 인정 안 하고 그냥 다 숨어서 사는 사람을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6명의 신하. 이 사람들은 이맹전, 남효원, 김시섭, 조여, 원호, 성담수 이 사람들이 생육신이라고 하죠. 이 사람 이름 좀 생소하죠. 죽었으면 좀 유명해졌을 텐데. 그런데 그 중에 김시섭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많이 아시죠? 매월당 김시섭 그러잖아요. 세종이 시험을 했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에게 시험을 해서 비단 50필이니까 얼마나 돼요? 한 필이면 이만큼 되잖아요. 50필이면 1500%가 되잖아요. 비단 50필을 줄 테니까 너 가지고 갈 수 있겠냐? 네, 그래요. 그때가 5살 때입니다. 그러더니 주니까 비단 한 필 한 필을 다 묶어갖고 끌고 갔어요. 끌고 가는 건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얘기에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차블로 갖고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메고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필에다 다 묶어갖고 끌고 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김시섭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삼각산에서 공부를 합니다. 책을 많이 갖다 놓고 보통 절에 가서 공부한다 하면 고시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다가 단종이 퇴위됐다, 단종이 물러났다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런 놈의 세상, 이게 세상이냐?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책을 전부 다 모아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다가 3일 후에 하산해서 절로 들어가서 중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육신은 이제 이런저런 사유로 불러다가 6명을 죽었잖아요. 죽여서 그건 이제 그냥 역적이니까 그때는 왕을 지금은 뭐 그것도 아닌데 내란 수계라고 하는데 그때는 역적이잖아요. 왕을 다시 복위시키라고 하니까 역적이라고 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렸어요. 처형해서. 김시섭이가 밤중에 중들을 다 데리고 와 절로 들어갔으니까 중들을 데리고 와서 노량진에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사육신 묘가 노량진에 있습니다. 3년 후에 그 묘를 파보니까 살아있는 죽은 모습 그대로 있더랍니다. 3년 되면 다 썩어야 되잖아요. 한이 맺혀 있었는지 그대로 생시 그대로 있더랍니다. 우리는 이 11살이 왕이 됐다가 결국 불행히도 강등되고 자살당하고 이 사람들을 세워주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선비들이 죽었잖아요. 이걸 잘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압니다. 이 11살의 왕이 돼도 이렇게 어려운데 7살의 왕이 돼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 요아스의 행적이 기록된 열왕기 하서 11장부터 12장에 보아도 이 7살의 왕이 돼도 나약한 왕이 아니었고 단종처럼 일찍 자살을 당하거나 쫓겨나지 않고 40년을 치리했다. 7살이 됐으면 47년 동안을 이제 치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40년을 치리했으면 독재자라고 쫓아내버려서 분명히 쫓아냈을 것 같은데 우리는 40년 동안 치리를 했어요.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는 여호람과 여호시야, 아달랴가 왕위를 계속 물려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던
여호사밧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까이 지냈어요. 참 좋은 일 같지요.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아주 친하게 지내니까 좋은 일 같은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사돈을 맺게 됩니다. 이 사돈 맺은 게 불행의 씨앗을 갖고 오게 된 거죠. 여호사밧이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돈 맺어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 여호람의 왕의 아내자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하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이니까 다윗성에다 장사를 하죠. 그런데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 결국 1년 만에 예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아들의 죽음에 분개한 어머니 아달랴는 유다 왕족을 다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돼요.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런 혼란 속에서도 나라를 염려한 사람이죠. 아달랴가 유다 왕족을 싸그리 멸할 때 아하시아의 핏덩이 같은 아들 요시아를 몰래 훔쳐오다가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가 죽이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을 다 죽여버리면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영원히 멸망당한다. 그래서 선하게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지라고 핏덩이 같은 애를 유모랑 함께 침실 속에다 몰래 숨겨가지고 죽임을 면하게 해요. 그리고 아달랴가 이것이 사람이 성질을 막 내고 극악한 행동을 하면 금방 죽습니다. 아달랴가 지가 스스로 왕이 돼. 다 왕족을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6년 동안 잘 길렀습니다. 7살 되던 해 기름 붓고 왕관을 씌워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때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걸 했어요. 아달랴는 그냥 죽었죠. 그렇게 죽고 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왕된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야다는 누굽니까? 생명의 은인이요 부모처럼 돌봐준 사람이죠. 그래서 선생이고 부모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2절 3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렇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정직하게 행했나? 그 행적을 한번 보십시다. 왕의 행적을. 먼저 여호와의 절을 중수했다. 중수한 게 들어보셨어요? 중수? 공대문에 불렀을 때 중수하래. 똑같이 만든다는 거잖아요. 여호람과 여호시아 아달랴를 유지는 15년 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극악 무도에서 혼란을 거듭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있는 대로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다 때려 부시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을 다 갖다가 바알 신상에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도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비새는 데는 없나? 혹시 낡은 데는 없나? 전구가 나가는 건 없나? 관심 없는 사람은 전구가 나갔거나 말았거나 비가 새거나 말거나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미줄이 쭉 쳐 있어도 그거 치울 줄을 아나? 거미줄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그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비가 새고 있고 청소가 안 돼 있고. 그 사람들은 혹시 내가 그랬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진 거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사람의 신앙에 거미줄이 쳐지는 안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성전이 낡았고 허물어져 가고 부서지고 있으면 마음은 아픕니다. 마음은 아파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구석구석 더러워진 데는 없나 쓸고 닦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요아스가 왕에 오른 후에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일찍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이제 평원을 되찾게 되니까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 역대상 17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헌금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시켜서 유다 성읍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모금해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 주는 것은 즐거워도 얻어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내세요. 헌금 내세요. 강요가요. 우리 목사님은 돈밖에 모르나 봐 바로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헌금 주머니를 다 돌렸어요. 앞에서. 쭈르륵 돌리면 내 앞에 따라오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있으면 좀 줍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쭉 데서 이거 1,000원짜리 걸려야 된다. 10,000원짜리 나오면 안 되네. 쭈꾸방에 쭉 집어넣고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부담스러우니까 귀에다 놔두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도록 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절대로 싫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꿈을 시간을 끌습니다. 이제 왕이 가서 성전을 건축할 돈을 좀 걷어와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거 참 돈 내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안 해. 꿈을 꾸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비록 아버지 같은 은희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제 자기를 생명 살려주고 아버지가 지켜준 사람이잖아요. 꾸짖습니다. 그리고 궤를 만들어서 성금함을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다 두어서 왕이 직접 설정한 성전세를 드리게 했습니다. 성전세라 그래서 사람은 얼마씩 헌금해라라고 하는 세를 만들었어요. 지금 세금 우리 부가가치세 세금 내잖아요. 성전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공이 다 내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성전 수리가 마치기까지 돈을 계속 갖다가 궤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수리금을 강요할 때는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근데 궤를 만들어 놓고 원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하겠을 때 엄청난 금액이 모였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강요에 따라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동참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요즘 교회당 입구에 세우는 이 헌금함의 시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좀 세월이 지나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시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24절 이제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말이 뭡니까? 제사장, 지금은 목사죠. 목사가 죽은 다음에 그렇지 않았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는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열왕의 왕실 묘지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가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의 묘실에는 왕의 허락이 없이 장사 지낼 수는 없어요. 왕들이 그 묘로서는 지금 얘기하면 현충원이라고 그럴까요? 왕들만 모르는데 따로 있죠. 거기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요아스 왕이 자기 선생 같고 부모 같은 생명인인 여호야다를 열왕의 묘실에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묘실에 장사 지냈다라고 해요. 문제는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17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5절에는 결론이 있어요. 요아스가 크게 상함해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침상에서 살해당했고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 같은 생명인인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신앙적으로 바르게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왕이 다른 누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이제 아첨하기 시작합니다. 아첨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거기다가 아첨을 하느라고 정신없죠.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만 듣고 자기가 중수해놨던,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이 돼서 자기가 왕이고 하니까 아주 성전을 중수했던 것을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고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왕이 정직하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있을 때는 아주 정직하게 제사장 말을 잘 듣고 섬겼는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보다 못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도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 안 그럴게 라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은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은인으로 여기고 부모처럼 섬겼던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그냥 저놈 죽여버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스가랴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죽게 됩니다. 훗날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 스갈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에 버금가는 것인 거죠. 요아스 왕의 실패와 변절은 한낱 지난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배신하고 변절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신하고 변절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악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겁니다. 하물며 여호와께 대해 신의를 저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요아스 왕이 변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1년 후에 아람 왕 하사엘을 시켜서 유다를 치게 합니다. 이웃나라를 들어서 쳐요.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금을 다 거두어서 아람 왕에게 주어 예루살렘을 떠나게 요청합니다. 속된 말로 이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성전에 있는 금, 옛날에 성전일 때 금을 넣었어요. 어떻게 옛날에 성전을 지었냐면요. 그래서 돌 하나 위에 남지 않으라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돌을 쌓잖아요. 돌로 이제 벽돌 속에 쌓으면 지금은 시멘을 발로 또 쌓잖아요. 거기다 금을 넣어요. 금을 넣어서 금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빼가기 위해서 돌을 전부 다 헐어내버리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게 싹 허물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성전에 있는 금하고 은금 보화들을 다 걷어다가 아람 왕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근데 전혀 효과 없습니다. 많은 방백들이 죽었고요. 요아스도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드디어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암살당하죠.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방법 없어요. 남이 와서 쳐들어오면 막기라도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여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요아스 왕은 다윗성에 장사 지내기는 했지만 왕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못합니다. 결국 최후의 영광을 뺏기고 만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부모들이 현충을 하면 참 좋잖아요. 국가에서 다 관리해주니까. 부모들이 뭐 훈장도 받고 전쟁에 참여하고 국가 유공자가 되면 현충을 나가잖아요. 국가에서 나가려니까 편하죠. 안 그런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시골 저 산속에 묻혀 있으면 그 관리하기도 힘들고 가기도 힘들고 힘들잖아요. 최후의 영광을 왕실에 모셔지는 영광을 못 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복을 받았지만 섬기지 못하고 변절하고 배신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나이가 어리면 판단이 미약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럴 때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할 수 있는 스승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직결이 되는 것처럼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지도해주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믿음 똑바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교회를 옮기다 보면 신앙이 위태위태해지는 분 많아요. 이사를 가도 잘 믿어야 되고 여기서 열심히 믿어서 신앙을 키우다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어디 가면 그냥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녔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냥 방탕하는 분도 많습니다. 오히려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분위기에 좌우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지도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바른 서서 바른 지도자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을 쓰임받들어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꼭 지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태초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서로 함께함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이 단순히 생존과 번식의 기능에 치우칠 게 아니라 신앙교육의 온상이 되게 하시며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 서로 상반된 삶의 기본 형식들 속에서 갈등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와도 갈등이요 부부간에도 말 못한 심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고부간의 침묵의 함정이 도처에 깔려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처한 국가 사회의 위기적인 상황, 무질서함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 생명을 오염시키고 산업사회 핵가족 단위가 극히 이기적인 구조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제단 쌓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는 가풍이 땅끝까지 이어지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규율이 곧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한 몸, 한 집, 한 주인의 공통을 신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